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지난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오직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역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몹시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데네스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린도에서의 1년 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데네스의 바울의 사역은 그 아레오바고 법정으로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가들과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을 붙들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하였지만은 그런 노력들이 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결국 바울은 그 철학의 도시 아덴이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아테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전이 있는 신의 도시죠. 그래서 그는 그 아덴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고린도 갔을 때에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더 이상 복음을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간의 지식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인간의 지식은 내가 가졌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 같고 우리의 자랑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가진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보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지식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저는 이 밤에 축복하기는 여기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혼과 육으로만 깨달아지지 마시고 영으로 믿어주시고 누려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실수,
이런 것은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이 종종 가졌던 오류이고 실상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바울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만 복음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고백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너는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여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이 예수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실패하고 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온 것은 이 땅의 불의함을 위하여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의 불의함과 죄악을 향하여 대속주로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속죄물로 드려줘야 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었지. 아직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인본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로만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여전히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것이고 인간의 지식에 머무르는 구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비밀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지난 아데네스의 사역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전할 바이고, 십자가만이 복음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산 소망인 것을 내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나의 십자가로 고백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산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누려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자, 세 가지 능력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철학으로 복음을 변론하는 것보다 오직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변론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그건 복음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연구하거나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존재,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 좀 나은 존재로 개선되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바 되어진,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바 되어진 육의 생명이 죽고 이제 영의 생명으로 새롭게 한 것,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거나 우리가 죄를 잘못 뉘우친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육과 혼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된 자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속에 들어가고 주의 자녀된 백성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낯선 땅에서 내가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은 내가 그때부터는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 은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40일 이 땅에 머무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 약속이 뭐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만이 복음을 전가하게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동일했어요. 그가 고린도 갔을 때에 그가 이제 모든 인간의 지식과 나의 모든 언변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고린도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사역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던가를 잠깐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밤에 주의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음이라. 내 백성이 아주 많음이라.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아는 마음과 생각과 지식의 수준은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럽고 용기도 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환상으로 임하였어.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치 말아라. 말하라. 너는 전하기만 하라. 이승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사역은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에 인도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함을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함을 행하고 성령이 선포하게 함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성령이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깨닫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 성령의 권세와 권능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반응한 것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위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여기는 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값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생애와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바울은 그가 이 고린도 사역 가운데 참 두렵고 떨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을 복되게 하셨고 영광되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또 도망하여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건 바울의 전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몰려간 것이죠. 내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갔던 고린도에서 실상은 남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동역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돕고 협력했으며 바울이 그들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할 만큼 귀한 동력자들이었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은 그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에서 동력자가 되었던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말씀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 심경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의 여정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소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사익의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누굽니까? 본도. 본도는 로마를 말하죠. 본도. 거기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죠. 본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더라.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좋은 도시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 고린도로 쫓겨온 것이죠. 추방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고린도로의 여정이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패배적이고 내몰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들은 동업자로 만나서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경험에 근거한 건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실패자로, 나는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지만 고린도에서는 내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십자가는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고 내 생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죄악을 도말한 십자가인 줄 믿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날마다 때마다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밤에도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의 능력을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는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7 기도 컨퍼런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017년 6월 12일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